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특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아마 거의 모르고 있거나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세기 들어와서 특별히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끼는 걸 좋아하고 또 감정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교파 중에 오순절 은사주의 교파는 특히 심각합니다. 저들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체험으로만 거의 다, 오직 체험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신앙을 오직 체험으로만 저들은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적인 체험에 많이 힘을 기울이고 거기에 신앙에 놓은 모든 노력을 쏟아붓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체험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나 그와 같은 감성이 없다면 그것도 역시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면은 거기에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감정이 따라가야 돼요. 감정이 따라가지 않으면 좋아할 수 없어요. 인간의 그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언가를 좋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감정이 없다면 그 신앙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일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라. 예수님을 깊이 느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라고 하는 그 원의 의미가 뭐냐면 주의 깊게 관찰하라. 주의 깊게 관찰하라. 또 뭡니까? 생각을 집중시켜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의 깊게 바라보아라. 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이 뜻에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어때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예수님을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라. 바로 이 뜻이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에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느끼거나 체험하는 것, 그 이전에 사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자들에게 혹 전도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런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증거하는 것도 훨씬 더 지금 시대는 효과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난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난 그분이 살아계신지 그건지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지? 벌써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로 먼저 들어옵니까? 생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가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가슴으로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은사주의 신앙이 왜 나쁘냐? 그게 왜 거의 이단에 가깝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때요? 가슴에 먼저 끼우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을 체험해라, 성령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라.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체험 가운데는 마귀의 체험, 귀신의 체험, 악령의 체험, 사단이 주는 체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10가지 체험이 있으면 아마 7, 8가지는 100% 거의 틀림없이 7, 80%는 마귀의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분을 관찰하라. 그분을 바라보라.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분이 참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신지, 구원자가 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첫 걸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은 어때요? 이런 신앙의 고백은 별 효과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 맹목적인. 그럼 맹목적인 믿음은 뭡니까? 그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너희가 믿으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믿기만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믿어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성경이 뭐겠습니까?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네 사람의 관점으로 네 사람이 집중적으로 관찰한 바대로 네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본 대로 왜 네 권을 왜 구성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라. 만약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면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라면 믿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이신지 어떤 말씀을 베푸셨는지 너희가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분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어때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흔히 얘기해서 생각하는 존재죠. 인간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은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생각이 없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서 어때요? 사람은 나름대로 그 생각 속에서 지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생각 속에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여러분 혹 살아오면서 원수 같은 사람을 갑자기 떠오르면 어때요? 그럼 밥맛이 떨어지고 기분이 나쁘고 마음속에서 막 미움이 솟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생각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생각으로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어때요?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제대로 자리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왜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람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요. 이 세상의 다양한 볼거리,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의 이 자리에 뭐가 틈이 답니까? 세상의 것들이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참 주의 깊게
잘 어때요? 조심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어요.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근심이나 염려에 빠지면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림을 받아요. 고통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시달림에서 저는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구주가 되셔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에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변화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화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집중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화 교육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악해요.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집니까? 천만에요. 이 주일에도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죄악이 들어옵니다. 많은 염려가 들어옵니다. 많은 근심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주일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어때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야 이 미쳐가는 세상,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정상적인 시대입니까?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거에 미쳐 있어요. 육신의 정욕에 미쳐 있어요. 육신의 쾌락에 미쳐 있습니다. 죄의 탐욕에 미쳐 있습니다. 왜 미쳐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어때요? 우리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요. 탐욕의 생각이 들으면 오직 탐욕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오직 정욕적인 것만 마음에 그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그것으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그의 생각에서 차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이 강조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라. 시편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시편 기자가 가장 많이 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각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관상기도나 혹 불교에서 하는 선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비우는 작업이에요. 비우는. 특히 불교는 뭐예요? 인간이 왜 고생하느냐? 인간이 왜 고통받느냐? 생각이 많아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비우라 이거. 계속해서 비우라. 그래서 그들이 참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반대. 뭐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잘못되고 타락한 것, 그런 것들을 못해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비운다고 해서 그게 비워지겠어요? 절대 비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교리를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나는 배우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늘 기도만 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때 그 생각 속에 진리가 자리 잡혀서 그 생각 속에 자리 잡힌 진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사상 교육을 시킬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때 북한에 포로가 된 미군 병사들이 어떻게 고문을 받았냐면 그 미군 병사들을 어때요? 독방에다 갇혀놓고 그 공산주의 교리를 계속해서 주입시켜요. 하루 24시간, 몇 날, 며칠, 몇 년이고 주입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미군 포로들이 한국전쟁 반대, 미군 전쟁 반대, 오히려 자기들의 조국의 군대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포로 신문을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그게 어디서 중공군이 중공이 쓴 포로 신문 기법이거든요. 얼마나 효과가 좋았으면은 나중에 미국이 그 포로 신문 기법을 그대로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몇 날 며칠씩 앉아놓고 거짓을 주입하면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주는 대로 받아먹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건 거짓말.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실제로 모든 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도 다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나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좋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채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채워내야 돼요.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쁜 이념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두들겨 패야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올바른 것,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나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쫓아내서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진리로 그 사람의 생각을 차지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 학자들은 하나님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시켜요. 특히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어때요? 외우게 해요. 암기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의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 속에 넣어주는 것을 신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갔을 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방해합니다.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마귀는 방해합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모든 걸 다 해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요. 찬송도 부르고 이웃을 위한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나눔도 하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질 않아요. 기독교 세계관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우리 신자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생각은 누구에게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마귀와 세상에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어디에 가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중심을 잡아주는 건 뭐겠습니까?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바른 생각, 올바른 진리의 생각이면
그는 어디에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이 거짓과 오류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오늘 말씀하신 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분이 어떠한 말씀하셨을까?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성육신 가운데서 어떻게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부활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로 더 한 발자국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많은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염려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염려와 그 근심 속에 그냥 자살해 버립니까? 술을 먹습니까? 어디 여행을 갑니까? 어디 놀러 갑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염려와 근심은 나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염려와 근심에 빠지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달려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그 과거의 상처나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것이다. 내 모든 과거와 현재 이 모든 죄악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가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아요. 사람들의 생각을 빼앗는데 좋게 빼앗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쁘게 빼앗죠. 나쁘게 빼앗아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화를 절대로 좋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 문화에 대해서 항상 경계태세를 가지고 딱 받아들여야 돼. 이 문화가 좋은 문화인지 나쁜 문화인지, 이것이 내가 받아들일 문화인지, 받아들이면 내 영혼과 내 육신에 해를 끼치는 문화인지를 생각하고 그 문화를 어때요?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많죠.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생각할 줄 아는 힘을 길러주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근데 참 가면 갈수록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질 못해요. 사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려면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책을 읽는 거죠. 책을 읽는 거예요. 하여튼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을 길러주는데 가장 좋아요. 예. 근데 지금은 어때요? 책을 안 읽잖아요. 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 직업을 가지시려면은 절대로 책하고 관련된 직업을 갖는 거는 피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책 안 읽잖아요. 예. 우리나라 출판업계는 어때요? 항상 늘 불황이었어요. 호황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독서 인구가 자꾸 떨어져요. 왜 떨어집니까? 스마트폰 보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모든 걸 다 거기서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깊이 있는 지식과 그런 사고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 읽어야 될 책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자, 예를 들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 그러니까 이 선택의 교리를 배운 사람은 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글자를 읽으면서 선택의 교리가 벌써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올라요. 아하, 하늘의 부르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신 그 선택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거룩한 형제는 또 누구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뭐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여기서 신앙 고백은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에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사도 중에 사도이시고 또 대제사장이죠. 왜 대제사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희생제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어때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셔갖고 죽으셔서 우리가 어때요? 나음을 입었고 죄가 씻겨졌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생각하면은 그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속독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나는 성경을 200독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200독을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독교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어때요?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히 떠돌아다니는 하늘의 뜬구름을 잡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 귀신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은혜로운 기도, 그게 성령의 기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그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주여 삼창 해놓고 중얼중얼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그게 바른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 외 나머지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그 델피 신전에서 거기에 있는 창녀들이 점을 칠 때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그 무아지경 속에서 점을 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 무아지경 속에서 내뱉는 그 말, 그게 신탁이라. 그게 바로 신이 주는 말이다. 근데 그 말은 뭐요? 코에 끼면 코걸이, 귀에 끼면 귀걸이에요. 아무데나 다 끌어맞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정확무한 말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제가 볼 때는 모든 종교 중에 우리 개신교가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생각을 안 해요. 목사님만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마저도 안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신자분들이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목회자를 닮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된 목회자는 그릇된 길을 본받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생각해.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는 뜻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진리. 진리를 깊이 생각하여라.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 진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뜻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로 무엇이 살아나느냐? 머리가 생각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대학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서구에서 대학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지금도 그 유명한 아이비리그니 뭐니 이런 대학들 왜 생겨났습니까? 청교도들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원래 세운 거라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오래된 대학들은 전부 다 뭡니까?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기독교가 지금은 어때요? 생각하지 않는 종교 제일 1순위 기독교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영성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주의나 영성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직도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시중에서 유행하는 무슨 알파코스니 두날개니 이것들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못하고 완전히 뭐예요? 하나의 종교적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사람의 혼을 완전히 생각을 홀딱 빼버리고 이제 하라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명령하는 대로 해. 신자들을 이런 식으로 노예로 만드는 게 그따위 프로그램 말이에요. 그따위 더러운 악령의 프로그램들을 목사놈들이 교회 안에다 끌어가지고 신자들을 생각 못하는 노예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좋다고 교회에서 돈 쳐들어가면서 그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거 이단이라고 왜 한국 교회가 왜 단호하게 그걸 찍지를 못해요. 그 이단이라고 오히려 그거 가지고 욕을 해대요. 모든 종교 중에서 우리 개신교가 제일 밑바닥 종교가 돼버렸어요. 불교도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종교예요. 실제로 천주교 그냥 아무나 천주교인 된 줄 압니까? 1년 동안 철저하게 그 수녀들이나 사제들로부터 교리교육을 받아야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냥 우리 개신교처럼 오늘 들어오면 내일 집사가 되고 내일 모레 장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개신교는 완전히 개떡 같은 종교가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난 이거 제일 첫 번째 책임 이 오순절 내 오순절을 제일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무당의 종교로 만들었어요. 목사들을 미친 무당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신자들을 그 무당을 쫓는 신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원래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는, 뭐로 바꿔줘요? 진리로 바꿔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거짓된 생각,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치명적으로 타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생각이 타락해버린 걸 알아야 돼요. 본성이 타락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생각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 되지만 그 사람이 제정신을 잃게 되면 그 사람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로 머릿속을 채우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멸망할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멸망할 짐승 같도다 그랬죠. 짐승은 뭐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춤추고 떠들고 놀고 먹는 젊은 애들 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약 처먹고 마약 먹으면 지 인생이 활짝 펴는, 마약 먹으면 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대로 생각을 5분만이라도 방구석에서 생각한다면 마약에 손을 대겠습니까? 술을 그렇게 처먹고 밤새도록 파티하는데 가겠습니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자들이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생각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멸망할 텐데 내가 이렇게 살면 과연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인간의 본질이 어딘가?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기독교 교리야말로 생명의 교리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앙자들은 뭐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안 됐지만 그들이 아무리 대학 교육을 받고 아무리 세상의 지성일지라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라고
지혜의 근본은 뭐라 했으며 잠언에.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지혜는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그건 인간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그렇게 지혜. 그 지혜가 바로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그의 근심과 멸망 속에 그냥 멸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소망과 궁극적인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불신앙자들이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그들이 바라는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서만? 예수님에게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특별히 생각이 없는 목사들과 생각이 없는 교인들이 합쳐서 생각이 없는 무덤가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교인이 5,000명, 10,000명이면 뭐 하겠어요? 이단지 타고 있는데도 주여 주여 삼창하고 수백 명씩 성가대 쭉 늘어서 갖고 찬송하고 지들이 하는 그 배교와 이단 짓거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무엇을 생각하는 종교입니까?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껍데기는 신자이지만 속은 마귀에게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 없이 살기에는 이 시간과 삶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 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니 이 신앙 고백 자체도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 고백 자체도 한 글자 한 글자 이 단어가 무엇인지 어디 한번 이해하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아마 아무 모를 거예요. 거의 모를 거예요. 그냥 외우라니까 외우는 거고 고백하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라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것도 그냥 생각이 아니라 깊이 건물을 세울 때 기초를 깊이 세워야 건물이 잘 쓰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그래서 아까 원의 의미가 뭐예요? 집중, 관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참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구나. 이분이 정말 진리이시구나. 이분이 참된 교사이시구나. 참으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가 지금 바로 우리 한국교회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가장 그가 많은 시간을 쏟을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에 가장 그가 아마 열심을 낼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술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술병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심사임당이 되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심사임당.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님을 이제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까지 나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나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 그러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준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거에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이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참 신자들이, 교회가 정작 예수님을 떠나 있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으로 스스로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온갖 세상의 정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을 역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